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신령한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양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그런 것들이 거저되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고 또 곡식들이 익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산으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골짜기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덕을 만날 수도 있고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다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성들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감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산지로든지 골짜기에든지 때로는 낮추시든지 높으시든지 풍족하게 하시든지 때로는 부족하게 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 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또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아주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훌륭한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인재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였고 또 그의 가문도 베냐민 지파로 훌륭한 가문 속에서 인정을 받았던 또 사도 바울 자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 내세우던 것, 그리고 자기가 따라가던 것,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이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다까지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태환 형제하고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이제 세례교육 2차를 하면서 AD, BC라고 하는 말을 잠깐 이야기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25년 AD 2025년이고 그리고 그 전을 가리켜 이제 BC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말 표현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BC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뜻하는 거예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AD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in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하는 글의 약자란 말이에요. anno domini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해다. 주님이 오신 해. 그래서 이 세상도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세상이 다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의 삶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정말 많이 변했고 삶만 바뀐 게 아니고 나의 비전과 목표와 꿈, 방향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심지어 얼굴까지도 모습까지도 말 표현까지도 다 바뀌었는데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죄악으로 달려가던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던 그런 삶을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마침내 또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증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새롭게 되었음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또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더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크게 외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동물이 나귀 새끼였어요. 근데 그 나귀 새끼는 보잘것없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태웠으니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그 나귀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모든 동물들보다 또 사람들보다도 더 존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천국에 갈 자격이 있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또 병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또 적게 가졌던 그런 어떤 신분의 차이가 아무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많이 가졌어도 그것은 예수님의 존귀에 비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예수님의 존귀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하신데 내가 이거 가진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존귀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가난한 나사로와 같이 거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인데 그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면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차별이 많잖아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 깨닫고 감격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난주에도 이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은 정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청함 받은 사람들 사거리에서 다 데리고 왔거든요. 다리 저는 사람부터 해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다 데려와서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였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천국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매번 놀라는 말이지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집사들을 맞는 거예요. 집사들을 맞으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어서 오라, 어서 와라. 장로들을 맞이하시는데 막 또 축하해주고 어서 와라, 수고했다. 근데 목사님들을 맞이해 주시는데 목사님들은 막 달려가서 안아주시면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역시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목사님들을 맞이해 주는가 보다 했더니 목사님들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목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매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당연히 옷 입어야죠. 성도도 마땅히 예수님으로 옷 입고, 교회 직분자들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목사는 더욱이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지요. 새롭게 되어지요. 믿습니까? 목사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거 자랑합니까? 자랑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집안이 좋든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권세가 있든지 그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예수님에 비해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지로 살고 못 배우고 했어도 그게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임금님이 너무 당황스러워하시고 황당해하는 것이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여 유구무원이거늘 했더니 당장 내쫓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떨게 하라. 주의 천국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날마다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예수님의 옷은 새 옷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누더기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죄성들, 부패성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데 어떠한 옷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옷으로 옷 입고 말씀 순종해만 나갈 때 주님의 형상 또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예수님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 지옥 갈 죄인,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또 3일 만에 부활해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이 여전히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죠. 자기 자신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마귀, 사망의 권세들이 우리를 항상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실 때에 죄와 마귀, 사망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으로도 옷 입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신약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가 이길 힘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사망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주님이 죄와 마귀, 사망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니엘 기도회를 요즘에 참여하고 있는데 간증이 너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 되어지는 게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부모님 신앙 아래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모태신앙,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밝게 학교생활도 잘하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자기가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는데 자기의 어머니가 친엄마가 19살 때 자기를 낳고 감당하지 못해서 입양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갑자기 너무 혼동스러웠어요. 사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머리로는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야 된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안 되더라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방황의 시기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해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자기를 입양하신 어머니께서 미정원을 하셨는데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이 크게 치유받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장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다가 자기가 이제 아버님과 함께 등록을 해놨는데 순서가 몇천 명이기도 하고 막 몇몇 명이었나?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그 숫자를 기다리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막하기만 하고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남편과 아들이 먼저 어머니와 신장이 같은지 검사를 먼저 해보자. 당연히 남편은 신장이 같을 수가 없겠지만 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 신장 검사를 받아봅시다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의사 앞에 그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입양된 아들이라 저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못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와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는 당연히 안 맞는 것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안 맞았고 그래 놀랍게도 아들이 엄마와 똑같은 신장을 가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 앞에서 아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는데 이게 왜 감사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셨구나. 나를 하나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셨다고 하셨는데 구별하셔서 이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신장을 내가 떼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한 자로 태어났고 버려졌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큰 고민거리에서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음을 간증함을 통해서 우리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주장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을 주장했더니 내가 바르게 살 수가 없었고 오히려 죄와 마귀 사망의 나를 주장하여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고통이 나를 사로잡았지만 주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면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귀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전히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을 수 있으나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주시고 해결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날마다 옷 입으시고 그분으로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받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